일어나셔서 성도의 찬양으로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병마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도 없으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1절로 10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로 담하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동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숲에 있을 때에 시온하기를 만일 서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바리새파 이 압살롬은 그랄 지역에 몇 년간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지만 온전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결국 아들로서가 아니라 패한 장수처럼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승리한 장군과 패한 장수의 만남 같은 그런 정치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국의 건설을 꿈꿉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차 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이때 당시 그의 독특한 점이 이 재판을 성문 그 앞에서 봤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정이, 아버지의 아들의 그 부정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윗도 별 수 없네. 아들 보고 싶으니까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드리는 거가 뭐 우리도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네 하고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서 도덕성 법의 문제에서 무너졌고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지략가입니다. 혈기도 있었지만 아무 때나 그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복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참고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과도한 모션을 취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에도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관중들의 환호에 뒤섞여 바라바 바라바를 외쳤던,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축제했던 무리와 지금 이 무리는 같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무리를 모시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세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되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압살롬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음모였죠. 놀랍게도 다윗의 가장 큰 참모인 아히도벨이 넘어갑니다. 이 아히도벨은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참모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가룟유다 같은 인물을 상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헌신된 무리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 출신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의 안위를 생각하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때가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룻이 효신도 지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정 윤리로 해석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룻의 고백은 효신 이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블레셋 출신이지만 다윗 왕국이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나는 그 다윗 왕국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 맑아질 수 없는 기드론 시내, 죽음의 강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듯 우리에게 생명수가 부어지듯 이 물은 새로운 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수단이 될 때 샤머니즘이 되고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법궤를 갖다 두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법궤에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살라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종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런 길인 줄 알면서도 따라 나섰던 헌신된 무리가 다윗의 슬픔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갑니다. 울면서 맨발로 길을 걸어갑니다. 권자를 잃어버리고 피난가는 왕을 따라 나선 이 행렬,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 요구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압살롬적인 요소와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삼고 소망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예배드려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기독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아드린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만약 하실 수 있어 하시면은 모아서 해서 하도록
우리 구주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9절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아버지를 나가서 죽음을 보고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육줄 내리오.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추종자들이 있고 자금도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연에 호소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뼈와 나의 살이라는 표현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탄성을 지르면서 창조해낸 그런 시적인 그런 언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사무엘하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륜이다.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피를 나는 골림을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이런 그 연대감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운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한 것은 그들이 형제라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혈연과 지연을 강조하는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논리보다 앞세우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 방어하고 또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정장하는 용병만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처럼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은 이 거사 자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준 금액은 은 70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거사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알 신전, 바알 부리. 기도는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현, 우상 숭배의 타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용병을 고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이 하려는 일은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없고 저돌적인 불안감을 동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죽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죽인 후에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요담이 세겜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일종의 나무 우화입니다. 왕 같지도 않은 자가 왕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비웃는 그런 우스꽝스러움과 풍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에 끌려서 그저 폰만 잡는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고 행세하지도 않도록 깨어있는 진실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뿐만으로 달지라 나는 혹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위치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내어놓고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그저 폰만 잡는 자리에 앉지 말고 행사하지도 않도록 늘 깨어있는 진실한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주시옵소서.